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좋은 일곱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바둑 같은 이런 이제 놀이가 있죠. 이제 이런 바둑과 같은 데에는 이제 수읽기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수읽기. 이제 앞에 내가 한 했을 때 다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의 이제 수읽기죠. 이런 뭐 수읽기를 하는 바둑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 체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죠. 근데 이제 바둑이 최고봉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변수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 바둑이 한참 유행할 때는 아마추어 고단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한 10수를 내다본다 앞으로. 그러니까 프로는 30수, 뭐 40수, 50수를 내다본다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해서 여러분 옛날에 바둑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셨어요? 딱 하고 나서 30분 동안 가만히 뭐 지겨워 죽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 우스갯소리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엄청 고수들이 만났대요. 그래서 딱 뒀는데 삭수를 딱 첫 수를 뒀어요. 딱 둘 바로 그때부터 이제 쫙 하는 거예요. 쫙 하더니 몇 시간을 고민하더니 제가 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읽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수읽기.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읽기 끝에 아주 막 위기 상황에서 기가 막힌 한 수를 뒀다. 아, 이 기가 막힌 묘수를 어떻게 찾은 거야? 이런 것들 이제 신의 한 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기가 막힌 묘수들을. AI가 등장했죠. AI. 아무리 AI가 등장해도 이거 변수가 이토록 많은 변화무쌍한 이 바둑은 AI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AI 초창기 버전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게 이제 전부 다죠. 그 이후로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AI가 뭔가 수읽기를 해가지고 수읽기를 해서 두는 건 아니에요. 그 방식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률 게임이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이 다음 수에 어떤 수를 놓았을 때 이기는 확률이 많더라. AI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건데 사람은 AI를 딱 상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 기계는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AI는 수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률 따라 가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 AI들이 둘을 두는데 프로 기사들이 두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둬요. 저 엉뚱한데 왜 저기 두지? 아, 이게 실수인가 보다. 버그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 수 흘러가니까 이게 요석이었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 수를 한 번도 둬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몇 수를 내다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수를 내다본다. 그 바둑 프로그램 바둑을 이제 그 모티프로 한 그런 영화들 있죠. 신의 한 수. 아, 이래서 이제
복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바둑 몰라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신의 한 수. 근데요, 그렇게 수읽기, 대단한 수읽기를 통해서 신의 한 수를 둔다. 근데 정말 신이 수를 두시면은 앞을 내다보죠. 신의 앞수 이렇게. 신은 앞에 수를 내다보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앞에 수를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몇 수를 내다보시는 거야. 이게 사람이 AI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충격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신이 만일에 바둑을 둔다면 도대체 이 신은 어디까지 수를 내다보는 걸까? 그래서 우린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랍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 빅픽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딱 뒀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게 큰 그림을 꾸고 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뭐 전반에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특별히 요셉 이야기에 이런 신의 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구원사가 시작되고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요.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친 이야기죠. 이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이야기는 그들 아들, 도대체 이들의 후손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계승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요. 이 이제 창세기 이야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출현을 내다보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한 가문에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아주 길게 10장 이상의 37장과 또 39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요셉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 첫 부분,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 이걸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야곱 이야기에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또 살펴보면은요. 이제 지난주 했던 것 떠올려 보면은 요셉 이야기에는 크게 이제 이야기가 두 개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는 크게 이야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 가지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 버리죠. 애굽의 총리. 모든 사람 위에 왕 말고는 아무도 건들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되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런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핵심 문장.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이런 비극을 당했지만 총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문을 이스라엘이라는 가문, 야곱의 가문을 그 세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이야기를 관통하는 문장, 하나의 핵심 문장이 있다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의 두 번째 이야기의 그런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있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 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건이 구성이 돼 있죠. 제일 처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팔려간 곳이 하필이면은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지난주에 우리 본 대로 아주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집안에 집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억울하게 투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고 그 투옥 기간 동안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을 찾아서 내 꿈을 해석하라. 이 잠 못 이루게 하는 꿈, 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장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가장 쫄깃쫄깃한 부분, 긴장 국면이죠. 그죠? 긴장, 그 긴장이 절정에 이르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바로의 꿈은 이제 두 가지죠. 우리 잘 압니다. 이제 하나 이런 겁니다. 요약하면 바로 그 꿈을 꿨는데 황소, 튼튼한 황소가 쫙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빼짝 마른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러운 7함소가 나타나더니 앞에 함소를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깼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 또 잤는데 그 다음에 또 곡식이 7가닥이 쫙 정말 탐스러운 곡식이 쫙 났는데 뒤에는 바싹 마른 그런 곡식이 쫙 피어오르더니 앞에 그 곡식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이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도대체 무슨 꿈인고 이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기괴한 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쫄깃쫄깃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일단 꿈을 당장 들었다. 그걸 요셉이 무슨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요셉이 대학에서 해몽학을 전공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뭐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일단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쫄깃쫄깃한 거고요. 두 번째, 해몽을 했다 치더라도 그 꿈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불편한 내용의 꿈이면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꿈 해몽했다가 목이 달아날지 상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꿈을 해석하고 친다 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어쨌든 요셉에게는 아주 이제 분위기가 이제 쫄깃쫄깃한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것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죠. 과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해석해내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술사도 어떤 현인들도 어떤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은 마치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고 또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애굽의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고 만다.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이 7년 풍년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7년 흉년이잖아요. 이 땅이 쫄딱 망하는 흉년, 그 흉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불행한 걸 말한 거죠. 불길한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하다니가 아니고 반응이 어떠냐면요, 오늘 읽은 36절까지 읽었는데 37절에 딱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다 좋게 여겼다. 우와,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고 그가 제시한 방안이 있습니다. 자, 앞에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세금을 20%씩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냥 바로에게 다 돌려가요. 바로의 창고를 가득 채우십시오. 세금 20%씩 때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다니 이게 아니고 다 좋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와, 다 좋게 여겼다. 이게 하나의 섭리죠. 그걸 듣고 다 좋게 여겼다 뿐만 아니라 그게 이런 훌륭한, 도대체 아무도 해석 못하는 이걸 너 말고 누가 해석하겠냐. 정말 너는 신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너처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 네가 방안을 내서 네가 해라, 네가 총리해라. 이래 돼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되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거는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가 꾼 꿈, 그 꿈이 어떤 꿈인가, 그 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죠.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거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도 똑같은 꿈을 두 가지 버전으로 꾸었다는 거죠. 두 꿈을 꾸었지만 사실은 하나다. 내용은 하나인데 어쨌든 그걸 두 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 뜻이 아주 확정적이고 속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무슨 특별히 바로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가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바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이란 결국은 이 주인공인 요셉과 그 가문에 대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이게 사실 이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신앙하는 삶에 두 가지 정도로만 함께 한번 요약해보고 또 기억하면서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펼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뭐 하는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볼 때마다 참으로 놀랍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리한 것처럼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성장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예요, 에집트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단계들을 밟으시죠. 단계들을 밟으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한 사람을 어떤 이집트라는 나라, 부강한 나라에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딱 세우는 거고, 이 사람 덕분에 야곱의 가문들이 민족을 이루는 거. 이제 두 단계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한 인물을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누구 세울까? 요셉을 찍었어요. 요셉. 처음부터 꿈을 주시고, 근데 미움받게 하시고, 팔려 나가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을 하게 하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둘이 만나게 하시고, 이런 너무나도 많은 이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죠. 그 인물의 보호 속에 한 야곱의 가문이 민족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시려고 온 세상에 기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기근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너무 커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려고 온 세상을 그냥 기근으로 뒤덮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근의 구원자가 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일기가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이죠. 사실 최종 결과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 출애굽하게 되면은 200만 이상의 그런 이제 인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최종 그림인데, 이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되는 민족 이스라엘하고 제일 처음에 색동 저고리 채색 옷 입고 있는 한 꼬마하고 10대 청년하고 그게 어떻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와 처음 거를 딱 보면은 이 처음 아이를 보고는 똑똑하네, 똘똘하네, 앞으로 큰 인물 되겠어. 이거 좀 생각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의 민족이 하나 또 나타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애국 막 팔려가고 종이 되고 꿈을 해몽하고 이런 이야기들,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마지막 장면을
누가 연관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이 일을 위해서 저기 먼 데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난하게 길었지만 감옥에 갇혀서 그 기간들 그 과정이 길고 복잡했는데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뚝딱뚝딱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요리 프로그램 이런 거 좋아하는데 특별히 중국 요리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한 5분 동안 계속 칼을 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5분 10분 동안 막 딱 해요. 따다닥 했는데 자 요리 들어갑니다. 후다다다닥 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너무 복잡했는데 뭔가 완성되는 순간은 완전 순식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앞에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총리가 되는 그거는 바로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일하심이 참으로 기이하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분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홀로 기이한 일들을 기행을 펼치실까요? 그냥 취미생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을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는 거죠. 너무 수가 앞서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구상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심으로써 자기를 입증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참으로 기이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아서 앞서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쭉 고찰하면서 로마서에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정말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은 너무 깊어서 찾지를 못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에게 이렇게 모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지 옆에 도움이 되는 싱크탱크 이런 거 말이에요. 누가 주님에게 좋은 자가 되겠느냐? 누가 주님한테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려가지고 아이고 네 덕분에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누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인사치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게 있냐고 누가. 너무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참으로 놀랍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펼쳐가시고 자기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가 하고 오늘 내가 하안 장로교회에 성도가 된 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오늘 기억할 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펼쳐가시며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말씀입니다. 신뢰한다, 겸손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까요? 특별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펼쳐가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를 두시면서 몇 수 앞에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는 건가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매사의 일들을 오늘 내가 하는 매사 행동들 어떨 때 보면은 속이
나도 내 사진 못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까운 뭐 자녀라든지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보면 답답해 죽겠네. 저거 왜 저렇게 성의가 없지? 왜 저렇게 부주의하지? 왜 저렇게 무성의한 거야? 왜 저렇게 나태해?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홀로 귀한 일들을 펼쳐가시고 우리 앞에 몇 수를 두시고 계시는, 앞서 수를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매사를 그렇게 매사에 부주의하고 무성의하고 그렇게 나태하고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게 뭐든지 간에요. 뭐든지 간에 그렇게 그냥 느슨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수를 두시고 계시는데 홀로 기이한 일들을 펼치시면서 자기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 앞에 수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겸손하게 신뢰하는 방법은요, 신뢰하는 삶은 주어진 매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성을 들여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하고 무성의할 수가 있냐고요. 나태할 수가 있냐고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렇게 성실하게 좀 살아갑시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뭔가를 예단한다. 뭔가를 판단한다. 그래서 확신도 포기도 우리 너무 빨라요. 될성 싶다. 확신하라! 그래가지고 큰 거 다치죠.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거 뭐가 되겠노?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는 확신이든 포기든 너무 판단이 빨라요. 사실 이제 인간은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성향 따라 직관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직관이 굉장히 이제 빠른 사람이거든요. 딱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느낌이 딱 와요. 될지 안 될지. 저도 이제 예민한 사람인데,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확실하다고요? 뭐가 확실합니까? 헛다리 짚지 말고요. 뭐가 되겠노?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고요. 확신이든 포기든 딱 확신에 들었다. 안 된다. 판단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숙고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펼쳐가시는 자기의 뜻대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뢰와 겸손은 우리가 빨리 확신하고 뭔가 결정하고 예단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조금 진지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 마지막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 불만, 참견, 주장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는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불평, 불만, 참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그렇게 하면은요, 네가 해라 하나님.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네가 해라 하나님. 내가 네 백성 할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펼치며 자기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견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는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렇게 나가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어떤 모사꾼이 되었고 누가 주님께 도움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고맙다 할 사람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펼치시며 자기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예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과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용할 은혜들을 구하면서 다만하게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하나님의 하실 일,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요. 나와 가정과 교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길들을 알 수가 없고 또 알 길이 없죠, 사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한숨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로 막 얼룩덜룩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 그 일들을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고 있다. 물론 몰라요. 모르더라도 내가 지나온 삶이 보니까 그렇더라. 와, 근데 그게 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춥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길들을 꿰뚫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나요? 아닙니다. 부지 중에라도 내가 걸어온 삶들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요 매사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부주의하거나 무성의하거나 나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예단해서 판단하고 확신하든지 포기하든지 이런 것들 좀 천천히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참견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